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며 또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 첫머리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경의 기초인 율법 정신이 압축된 십계명과 이 십계명을 완성하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밝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율법과 십계명에는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거룩한 나라에 대한 법과 제도와 조직이 들어있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과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와 기복,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기도와 기복. 기복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가서 복을 비는 거를 말해요. 오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복.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근데 이게 이제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는 부귀영화, 강령은 건강, 유호독은 덕 쌓는 것, 고종명은 천수를 누리다가 자기 집에서 운명하는 것. 물론 요즘에는 뭐 자기 집에서 운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한 세대만 올라가도 자기 집에서 죽지 않고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했다 해서 좋지 않게 보는데, 이런 서경에 나오는 이 5가지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5가지 복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거 5가지 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는 목적이 기복신앙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복을 구하는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만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복이 아니라 세상과 만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기복의 차이. 반복하면 기복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고, 기도는 계약 공동체와 세상 만물의 구원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고, 오늘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뭐냐?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신해산 계약법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계약법 정신의 핵심이 뭐냐? 희년의 실현입니다. 희년의 때에는 땅과 집과 가정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을 은혜의 해다 또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해산 계약법이 쓰여질 때 왜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 거룩의 의미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신분과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하고 자유한 삶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럼 왜 자유와 평등이 거룩이라는 거냐? 오늘 우리는 자유, 평등, 시민권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내산 계약법이 선포될 당시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에게 평등, 자유, 인권, 심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그 땅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착취와 지배와 억압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비르들을 들여보내셔서 그 땅을 자유, 정의, 평등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주변 나라들이 간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들여보냈더니 잡혀 먹히는 형국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희년의 실현에 있다는 거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라고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실현할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백성들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 땅을 죄인들 천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불평등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룰 자들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계약 공동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고 세상 파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가 성도가 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입니다. 평등이고 자유고 정의고 인권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새 계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쓰인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즉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신다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고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과 마음과 뜻을 기울여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요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를 나누며 빵을 떼며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기도할 때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한 내용과 그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기도했더니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첫 번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인 가나안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알의 길로 갔고 그 결과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셨는데 제2의 가나안 땅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2의 가나안 땅으로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들이 300년 박해를 견뎌낸 결과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물이었고 그것에 대한 인증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바꾸어 가야 될 개념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거룩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계시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바르게 바꾸어 가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 즉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가 해결된 나라를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우리가 통틀어서 4,000년의 역사라고 하면 이 4,000년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무관심하는 동안 교회 밖에서는 인문주의자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신분과 지위,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의 기치를 높였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여지껏 우리 시대를 혼란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개혁해야 되는 자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 잡아먹어야 될 자들이 잡아먹혔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잡아먹어라,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라, 로마 제국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인데 도리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로 헬라 문화의 영향이에요. 헬라 문화는 영육 이원론과 성속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진 헬라 철학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완전한 세계는 현상계가 아닌 이데아, 즉 초월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악하고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이 세상 구원에 대한 생각은 다 상실해버리고 타계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서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영혼구원 내세천국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신의 도성의 후반부에서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5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4세기 말까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깃발 아래 평화다, 이렇게 600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5세기 초에 이르러서 훈족과 고트족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해요. 그리고 410년에 서고트족에 의해서 로마시가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로마시가 함락당하고 약탈당하는 원인이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쓴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현세에서 두 도성은 끊임없이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두 도성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 그런데 종말에 가서야 이 두 도성이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천상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쏟기보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에 관심을 쏟고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이 같은 어거스틴의 신학은 마틴 루터로 이어지는데, 마틴 루터는 두 왕국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과 악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로 나누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지배에 도전하고 저항하기보다 영적인 통치 영역인 교회와 세속적인 통치 영역인 국가 사이에서 각기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영적 통치 영역인 교회는 신앙과 복음에 의해 움직이고 세속적 통치 영역인 국가에서는 칼과 율법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다 같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신학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영혼구원, 내세천국, 신앙의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율법과 복음이 만나고 행위와 믿음이 만나고 이 세상과 하늘이 만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망각해버린 교회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문자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왜 문자주의 또는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했냐? 그들의 역사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율법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자 한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것으로 축자 영감설 비슷하게 성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전통이 유대교 그리고 랍비들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본문의 1.1핵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1.1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번역본으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성경 한자 한자를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는 바뀌어야 되고 깨트려 버려야 될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문자에 은폐되고 함축되고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아멘. 감춘 것을 캐어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부조화가 판을 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흑암의 권세들로 인해 길 잃은 무리들이 어디가 길이냐고 외치는 아우성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해야 할 급선무는 무엇일까?
세상에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과 역사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교회의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복음과 율법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동안 교회는 율법을 몰랐거나 잘못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다라고 말해왔는데, 그런데 율법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서를 재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율법을 재발견하여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신 복음서를 재발견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하나예요. 복음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는 것이요, 주기도문은 십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에서 시유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달려있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장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크고 놀라운 일이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멘.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한국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과 무질서와 혼란한 이 세상을 빛과 질서와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구원의 여망이 오직 교회와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기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